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선생님들께서 제 이름을 부를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등학생 때는,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생 때는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쭉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을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중학생이 되면 담당 교과목 선생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한두 반도 아니고 여러 반을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반에 거의 60명 됐거든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70명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몰라요. 30명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쩔 수 없죠. 이해되죠. 공부 잘하는,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 몇 명, 아니면 말썽꾸러기 있잖아요. 말썽꾸러기 아이들 몇 명, 요렇게만 이제 이름을 외우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학기 말이 되도록 제가 당신 제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당신 반인지 모르셔서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가니까 네가 우리 반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저는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대단히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었죠. 11월이었는데 얼마나 좀 놀랬으면 제가 월까지 기억을 하겠습니까? 11월이었어요. 11월에 선생님께서 네가 우리 반이냐. 저도 당황스럽죠. 그래서 뭐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당황스러웠는데,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재감이 없는 것을 누굴 탓을 하겠어요. 존재감이 없는 애였거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50을 넘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사정이 극적으로 많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는 좀 존재감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 저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래서 서글픈 적은 없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수도 있겠죠.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좀 야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내 이름 석자를 내겠다, 야망이 있어야 되는데 애였으나 지금이나 별로 그런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또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제가 누구라고 저를 기억을 하고 누구라고 저를 제가 누구라고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에게 명함 달라고 한 사람이 이 손에 꼽혀요. 명함 그래도 가지고는 다니거든요. 호서대에서 만들어줬어요. 우리 김동주 원장님께서 만들어주셔가지고 가지고는 다니는데 아무도 달라고는 안 해요. 여러분한테 하나 짝씩 드릴까요? 이 정도 주제 파악은 제가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를 있는다고 해도 높여주지 않고 있는다고 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잊히는 것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늘 생각하면서 사실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께서 학창 시절에 자주 얘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의 실존은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는데 쉬운 얘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성도란 자고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 거죠.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운명은 확연하게 둘로 갈리게 될 겁니다. 자, 한 부류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질문이긴 하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알아주면 좋기는 해요. 또 알아주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게 왜 문제입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돼야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큰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됐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잘못이겠어요? 자,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은 다 누구나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사람을 평가하고요, 다른 사람도 나를 평가하고 저를 평가하고 여러분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의 평가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날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이건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이보다 큰 슬픔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밖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운대잖아요. 최고의 슬픔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끔찍한 비극도 없는 겁니다. 인생의 최악의 비극인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이름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지,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름을 갖고 있게 마련이고 이 사람도 있었을 텐데 철저하고 완벽하게 잊힌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사람의 역할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역할이 있으면 지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이제 뭐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을 엑스트라라고 그럽니다. 역할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통칭 엑스트라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이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이때 뭐 엑스트라라는 말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엑스트라에 상응하는 뭔가 또 다른 말이 필요하겠죠. 자, 그게 뭘까?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참, 아무개라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네. 멀쩡한 이름을 두고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아무개가 웬 말이에요? 예. 원래 성경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이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일부니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사람들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고 결의이고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되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그런 결의로 성경에 당신의 백성들을, 사역자들을, 그리고 당신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개도 참 멋하네요. 계속 아무개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무개, 성경이 아무개라고 그러는데 아무개라고 해야지. 자, 아무개에도 이런 영광을 누릴 기회가 찾아왔던 겁니다. 자, 당연하죠. 예, 산다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곧 기회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인 겁니다.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수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무수하게 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개는 어땠어요? 안타깝게도 아무개는 이 절체절명의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겁니다. 자,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아스죠,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기서 이 아무개가 딱 물으는 권리를 썼다면 그러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졌을 텐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나는 못해. 참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재미있는 것이, 성경 말씀은 사실 한 단어 한 단어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을 위하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복음의 핵심은 라틴어로 하면 프로 노비스라 그랬어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살 수도 있었지만,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게 되시죠. 자, 근데 아무개는 뭐래요? 나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언어가 이런 겁니다. 언어가 이런 거고, 생각이 이런 거고, 행동이 이런 거죠.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짧은 말씀이죠. 이 짧은 말씀을 갖고 인생의 모든 성공을, 모든 실패를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 아니라, 실패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이 말씀으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룻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답할 수 있어요. 주님 안의 보화를 룻은 발견했던 겁니다. 몰라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쓰지 않으니까. 근데 발견했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또 이스라엘 생활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 거죠.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 안에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이것도 중요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겁니다. 반대로 아무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무개가 하나님 역사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 안의 보화를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님 안의 보화를 보지 못해. 그러면 정말 하찮은 내 소유가 있어요. 다, 누구나 다. 근데 하찮은 거거든요. 그 하찮은 소유를 단 한 개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망하는 사람의 비극인 거죠. 사실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딱지 같은 거고 구슬 같은 거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냥 구슬이고 딱지인 거죠. 주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다, 와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손 털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룻으로 살든지 아니면 아무개로 살든지. 여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룻이든 아무개든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안다고 하시든지 모른다고 하시든지, 아나 모르나 이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는 다 룻처럼 살아야 됩니다. 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룻 같은 결단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 하면, 사람이 조삼모사라 그러잖아요.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눈앞의 거 잃어버리는 거, 손해보는 거,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서, 저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죠. 똑똑합니다. 이루는 이 문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똑똑한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다. 얻을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잃을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모개가 그랬던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못하겠다는 얘기를 2번이나 해. 자, 이것도 괜히 성경이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무개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 아니 얻는 걸 생각을 해야지. 얻는 것도 있잖아. 얻는 건 더 많은데 왜 그걸 보지 못하고 당장 잃는 것만 생각을 하느냐고. 안타까움의 기록인 겁니다. 물론 이 아무개의 결정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룻을 선택하는 순간 잃는 게 많기는 해요.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물르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옳기는 하죠. 이게 이제 사람의 논리이고 사람의 상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상식도 있잖아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쁘지 않았을 것이고요. 예쁘겠어요. 예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어리석어 보였을 거다. 자, 이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머리 굴리고 손익 따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은 머리 굴리면서 이익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한 사람,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별처럼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도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멀쩡한 이름을 갖고도 영원히 잊힌 이름으로 남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거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룻처럼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답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잃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잃는 게 있죠. 잃는 게 없다고 하면 그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붕괴 집회 참석해 보면 강사 목사님들께서 신앙생활하면 얻게 되는 것만 100을 예고하고 가셨습니다. 전 그래서 어린 마음에 신앙생활하면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애들 다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그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부흥회 가서 그런 얘기 해야지. 실패한 얘기, 안 되는 얘기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자, 그런데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잖아요. 목회자예요. 여러분의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얘기해야지. 신앙생활 하면 잃는 게 없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잃는 거 당연히 있어요. 하다못해 이 좋은 꽃피는 봄날에 교회 오니까, 교회 와야 되니까 꽃 구경 못 간 거예요. 물론 유치한 예입니다. 유치한 예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에 이런 게 어디 한두 가지여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 우리 함께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 살아온 인생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원해. 내 뒷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분의 모습이 보이길 원해. 그냥 저절로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어.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잃는 것도 있고요.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면 이제 그게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야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의 경험도 있고, 제 존재감 없는 애잖아요. 존재감 없는 애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이것밖에 살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 뭐 제가 뭘 더 기대를 하고 뭘 더 요구를 하겠어요, 주님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걸 좀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꾸 이것도 잃어버릴 것 같고, 이것도 내려놔야 될 거, 이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는 데가 불쌍하고 뭐 등등 그래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힘들더라도, 좀 눈물이 좀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 살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다. 이 시대에 룻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다 마감하면 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애써 주님의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게 되면 그날에 주님께서 정말 벗어시는 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실 것이고, 정말 실제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고맙다,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으마,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으로 꿋꿋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히 주님께 기억되고, 또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죠. 이런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하고 또 이 시대에 루시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루처럼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또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리하여 먼 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보실 때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주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일에는 꼭 성공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아버지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룻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님 안에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이미 많고 앞으로 받을 것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복된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가족이오니 함께 손잡고 함께 얼싸안고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늘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앞에 다 상달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